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세종교육관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렇게 귀한 또 우리 예배 처소가 우리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또 같이 믿음으로 연합하고 또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그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과는 또 영적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회의 철학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 또 저희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또 이세영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우리나라 선교 역사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호세아서를 저희가 묵상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통 예년 같으면 7월달, 8월달에는 뜨거운 아울리치 시즌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또 배가시키고 또 영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 지난 5개월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무너진 재단과 또 우리 가정예배의 또 혼란함과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의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순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면이라는 것, 비대면이라는 것은 대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대면하지 않고서 비대면을 한다는 것은 피로감만 더 우리에게 쌓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5개월 동안 경험하고 있죠. 기독교의 본질은 만남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공백을 이번에 그 7, 8월 달에 에스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적 재건을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성경 필사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누리기 때문에 북누리는 제가 제적 인원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200명으로 맥시멈 치자 그러면 200명일 경우에 1200장 정도 되는 페이지 되는 그거를 한 사람당 필사하게 되면 한 7월달, 8월달 2개월 동안에 한 6장 정도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큰 부담되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차세대들도 초등학생이라면 그 이상의 되는 아이들까지도 같이 해서 필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2, 3부 예배, 이제 우리 세종교육관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안내팀을 모집하고 있고 오늘 세종교육관 첫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인 또 시간이고 훗날에 우리가 이 시간을 또 되돌이켜보면 얼마나 이때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런 첫 예배를 드렸는가, 또 내년에 1주년 예배 때 또 많은 은혜와 또 감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온누리 미래 준비 세미나 뉴 노멀 더 텍스트가 이제 7월 6일 월요일과 오는 목요일이죠. 9일날 7시 30분에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도 유튜브로 또 CGN TV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교육관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보 속지에 보면 공동체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여기 수강할 수 있고 단 이제 OBC 학점은 없습니다. 여름방학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양소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별식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함께 관심 가져주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비전헌금은
우리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 세계 코로나 또 재난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영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의 기간 동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하나 성한 것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성령님 수술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새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모습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교육관 예배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시어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한 생활 가운데 이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깊이 우리의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는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기보다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의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던 나의 죄악된 삶을 수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재난의 때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종교육관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친히 듣는 놀라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5번째 이야기죠.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다. 정현성 목사님 그 앞에 5분 동안 요약해 줬는데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차세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분은 너무 요약도 잘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북놀이를 내려놓고
아니고 차세대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옛날 생각이 났어요. 대전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대전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던 공동체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부탁을 좀 하시는 거였어요. 뭐냐면 자기 오랫동안 이 대학교 다닐 때 40년 전에 같이 이렇게 친한 중마고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손을 놓았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봐야 되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모든 친한 친구들도 다 이번에 오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같이 오셔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날 모시의 그 아파트로 가서 저희가 첫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 가족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루에 모인 숫자가 한 30명은 훨씬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 앉아 계셨어요. 10명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더 많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복음을 나누었던 그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사역리를 가지고 한 15분 정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왜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신가 또 구원의 복음을 제시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될 때 순간 제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지나갔어요. 이분은 사실은 40년 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교회 가자고 했는데 너무나 완고하신 분이고 너무나 자아가 강한 분이셔서 사실은 이 친구 관계만 유지하지 나머지의 영적인 관계성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 다 이해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표정은 안 좋고 완고하신 것 같은데 순간 제가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믿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30명 앞에서 제가 복음 제시를 하는데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렇게 되면은 나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그 시간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그냥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특별한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락앤락에다가 물을 좀 떠오라고 이왕 그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성령으로 인도치고 또 세례도 받자고 세례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연애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언제까지 연애만 하겠냐고 숨어서 데이트만 하고 사랑을 나누겠냐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님과 또 사랑하는 그 인생의 목적되는 분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결혼식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 그럴 것처럼 세례 받기로 한번 하자고 세례도 잘 받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세례식 락앤락에다가 물 담아서 물을 줬던 그것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을까? 평생 자아와 자기 신념과 아주 완고한 성격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도 목회 활동하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또 많은 아산병원을 다니면서 병상 세례를 주려고 해봤지만 그때마다 다 이분과 같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준비됐다고 성도님이 오라 그럴 때 가면 계속 복음을 영접하는데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도 계속 나는 믿지 않고 싶다.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세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사건이구나. 내가 세례 받고 싶다라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해주셔야지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례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무장해제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통치자로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수세 장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또 엘리사벳의 세댁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 등장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야인이고 야성이 강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우린 이미지로서 매우 강한 사람, 자비와 인애가 없는 사람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메시지만 그렇게 강했지 세례 요한의 성품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고 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아주 청렴했고 깨끗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기를 거부하면서 빈 들에서 혼자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소리와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고 목소리만 들리고 메시지만 들리는 것, 그런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의 오실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반포했을 때 국가적으로 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요단강에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유대인들에게도 회개 세례를 선포했죠. 친히 자칭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무늬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속사람은 병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고 있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아야만 됐을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다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이 갈릴리로 올라가서 세례를 주어도 예수님이 받는 게 좀 약간 어색한데,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일부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행을 하셔서 요단강가에 오셨다. 이런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세례 주기를 거부했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 비천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요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으면 학습 문답과 세례 교육과 물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건 우리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생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례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또한 자아가 낮아져 있지 않거나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례를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세례를 받고 공생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마을과 도시로 전도를 가실 때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 물세례를 받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도 자아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며 죄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그 사람을 살아봐도 이게 어쩔 때는 겸손하다가 어쩔 때는 교만하고 유정란과 무정란처럼 어느 것이 누가 누구고 어느 것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겸손함을 보여주는, 겸손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죄도 없으신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로 나오신 것일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더 한 단계 내려가셔서 죄인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의 영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왜 그랬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기 싫어하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석 심리학에서나 일반 학계에서는 이거를 동일화의 원리, identification theory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동일화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북누리 자매님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읽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입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그 상대에게 너무나 막 그냥 환상적인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했는데 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그 여주인공이 들었던 쇼핑백과 또 여러 가지 그 브로치와 또 비슷한 컬러의 색을 사고 미용실에서 비슷한 헤어커트를 하면서 왜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왜 그러냐면 그게 동일화의 원리인 거예요. 투사를 시키고 몰입을 해서 나도 저런 프로포즈를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완전히 물화일체가 된 거죠. 근데 남자도 그래요.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방어 기제와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그렇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그 반대죠. 역설적인 동일화의 원리죠. 컴플렉스가 있거나 방어 기제가 있었던 우리 주님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죠. 이런 선택과 이런 파송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시를 보면 이 한반도 땅의 조정이 완전히 황무하고 피폐해져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이 나라를 보면 내 눈으로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물포에서 오셔서 우리나라를 처음 경험한 선교사님이 쓴 150년 전의 시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조선인처럼 되셨죠. 똑같이 우리처럼 김치와 밥을 먹었고 또 수많은 물자와 재원을 갖다가 이 조선반도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서서평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자기의 피부치도 아닌 이 조선반도 땅에 이방 땅에 와서 시골 귀퉁이에서 나병 환자와 고아들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다 초계처럼 불태울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 일치를 시키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낮아져서 똑같이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세종 우리 교육관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는 이게 세종교육관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세운 이 세종교육관을 통해서 차세대 젊은 부부들과 차세대 어린 영혼들과 또 이 세종 땅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방황하는 그 영혼들, 그들이 나와 무관하다 그러면 아무런 어프로치를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을 품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 세종교육관을 우리 집안일보다 더 중요시한 하나님의 의와 내가 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 탁부숙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마다 벌써 새벽 기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수요일에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수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세종교육관에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동일화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결실이 저는 이번 세종교육관의 어떤 결정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세워놨으니 아이를 낳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양육하고 케어하고 빌드업을 시켜서 빨리 9시에 예배도 드려지고 또 자원하는 성도님들 오셔서 차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헌신과 사역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 세례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십자가의 원리로 사도 바울이 풀어서 해석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주님 나라 오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두 아들과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정녕 내가 마시려는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세례가 뭐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 세례는 여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연합하여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와 동의어예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세례와 동일화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요단강의 세례는 침례죠. 물에 푹 잠기는 거. 잠긴다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부터 우리의 더러운 옛 자아와
죄를 씻는다라는 정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고 물에서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가 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옛 자아가 함께 연합해 죽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죠. 그리고 사흘 동안 수장되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영도 같이 연합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굉장히 성경적으로 탁월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됩니까? 여러분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런 세례 사역과 같이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연합했듯이 겸손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세례가 베풀어질 당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일을 내가 매우 기뻐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임재하셨죠. 그를 둘러싸고 호련히 그의 내면 가운데 들어가셨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한 그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세례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 형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죠. 반석역 앞에 있는 침례 신학교는 앞에 침례라는 말을 붙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지금도 침례교단은 욕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완전히 잠그죠.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잠기신 것처럼.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 베프티즘이 아니라 스프링클이죠. 물을 상징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단이 너무 그 욕조 세례를 침례를 강조하니까 사막이나 알래스카 같은 데서는 침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물이 없어서. 그리고 또 계속 복음과 선교가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침례교가 침례만이 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게 과연 요단강 물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강조하죠. 중요한 것은 침례도 좋고 이 세례도 좋은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는 게 진짜 세례죠. 회심이죠. 이런 참회의 회심이 있는 곳에 이런 성령님의 기쁨과 임재가 충만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했는 세례가 진짜니 아니니.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에 왜 이런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임재와 영광과 기쁨은 사라졌는가?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회심의 회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회심이 참된 회심인가, 진짜 회개인가, 그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세례 분위기가 너무 장례식 분위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세례는 축제해야 되죠. 새 생명을 얻는 건데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은 이 기쁨의 세례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초대교회는 3년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3주 정도로 짧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깊은 의미와
또 침례의 의미를 잃어버릴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우리가 진짜 이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는데 교육이 약화됐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와 참된 세례가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세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너무 추상적인 언어로 쓰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예배드려 앉을 때는 겸손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겸손은 언제 내가 알 수 있냐면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역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연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자기를 부정하고 낮춰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겸손을 보여줬죠. 또 세례 요한은 극구 세례를 못 주겠다고 거부했죠. 자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더 겸손해졌죠. 이런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세종교육관을 섬길 때 우리 세종교육관이 이런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많이 주의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 요단강의 세례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행복 도시는 신생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짜고 뭐 구호, 정치적인 정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살게 해주는 게 진짜 정책이죠. 세종처럼. 왜 세종으로 젊은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몰려들어요? 여기는 다른 도시보다 젊은 부부가 살기 좋으니까 드러나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의를 듣고 구원받아서 표지로서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대전 온누리교회 훌륭한 게 뭐냐면 많은 뭐가 한다라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대전 온누리교회는 세례가 참 많아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세종교육관이 세례 많이 주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